찬양대 찬양할 때 저도 뒤에서 몰래 베이스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또 주일이고 다음 주 또 3월인데 오늘 3월이 되면은 또 겨울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겨울잠을 한번 이렇게 깨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난 예배 시간이지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도 멋진 주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늘 힘내시고요.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한번 찬양 같이 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병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갑시다.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자그마한 충격에도 늘 우리는 담이 무너지듯 울타리가 흔들리듯 흔들립니다. 하나님 늘 연약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작은 세상의 시련의 바람에도 인생의 등불이 꺼질 듯 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주님 늘 조마조마하며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영혼되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시련에 지지 말고 질병, 연약함 우리 안에 얼마나 안팎의 많은 영적 공격들이 많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고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이 세대가 너무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 가도 집에 가도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세상의 현실이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같은 남은 자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귀한 성가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받으시고 일생 동안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룩한 피의 예배자 십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고 오늘 예배도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묶임들은 풀어지고 마음은 자유를 얻으며 인간의 마음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담의 영감 같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의 영감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덮어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 되시는 모든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삶을 살아갈 때 방법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죠. 방법이 없으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방법이 없고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지만 어떻게 수습을 하고 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짧은 시간 해보니까 참 방법이 없을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눈물밖에 안 날 때가 많아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울어야 돼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안 울죠. 방법이 있는데 왜 울어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되나 싶으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하나 해결됐더니 그 문제가 또 생기고 끊임없는 문제의 홍수 안에서 참 나라는 인간이 진짜 방법이 없는 사람이구나. 방법이 없구나. 많죠. 나라도 살아나야 될 텐데 대한민국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형국과 형세를 보면 뭐 어떻게 저거를 치유할까요? 누군가가 또 선거에서 이길 것이고 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선거 이고 지고 이김이다. 그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욕심들이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걸 표방해도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야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땅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공교육의 문제, 금융권의 문제, 무역의 문제, 나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대외적 문제, 외교적 문제, 군사 문제, 뭐 많은 문제. 지금 출산율 떨어져서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30년, 50년 가면은 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시들이 다 지방에 황폐됐어요. 인구가 없어가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관공서가 없어지고 미용실도 없어지고 웬만한 도시에 가면 사우나라는 게 없어요. 지금 옛날엔 목욕탕 사우나 많았잖아요. 그런 거 열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몇만 명 뭐가 돼야 이제 사우나도 하나가 될 텐데 사우나도 없어요. 미용실도 없어요. 슈퍼도 없어요. 멀리 나와야 겨우 마켓 하나 있을까. 다 카페 장사하는 사람들은 카페 하면은 다 뭐 가져가는 게 없다 그러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도 뭐하고 내고 인건비 빼고 하면 다 실제 가져간 순이익 별로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방법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나라도 그렇죠. 모든 게 통일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드니까 뭐 통일이라는 거 아무런 여러분에게도 느낌도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떻게 통일을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그런 미래를 바라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분명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 때 없는 방법을 자꾸 쥐어 짜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난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빨래 짜듯이 짜봐야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방법이 없는 나에게. 사람들이 방법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몇 시간 동안 앉아갖고 회의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해도 그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무익한 얘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나라를 살릴 길이 없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이 없는데,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데, 항상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떤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물 문제 해결하고 식량 문제 해결하시고 나라 문제 해결하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사람을 만나면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아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한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는 전능하다고 믿고 있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데 믿느냐?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능하다는데 언제 우리는 방법이 없어 쩔쩔매요. 요 놀라운 괴리감이 항상 계속 삶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방법이 없어 쩔쩔매요. 이 괴리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그분 능치 못함이 없다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랬잖아요.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늘 방법이 쩔쩔매요. 쩔쩔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괴리감이 왜 생기고 이걸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아무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도 방법이 없어 쩔쩔매잖아요. 매출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손님은 떨어지고 점점점 환경은 안 좋아지고 경영은 어려워지고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러면 문제는 막 생기는데 방법은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려워지고 기도는 점점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동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고 점점 신앙이 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위안을 받고 꼭 그런 느낌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 좋은 영화 딱 한 편 보면 참 위로받고 좋고 막 이런 느낌처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냥 조금 위안받고 오늘 참 찬양 좋았고 뭐 말씀이 어땠고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정도에서 못 벗어요. 신앙은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그런데 이 갭이 있어요.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그 책 제목이 우리말 성경은 출애굽기지만 원래 요 히브리어 성경 제목에는 출애굽이란 말이 없고 쉐모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책 제목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제일 앞 글자에 나오는 제목이 히브리 제목이에요. 뭐 창세기는 베레시트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는 책 제목이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말해버리면은 책 제목을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어떤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그런데 실제 출애굽기는 40장이지만
1장부터 20장까지 1장부터 뭐 14장, 15장 거기까지가 이제 10가지 재앙 나오고 애굽에서 15장 가면은 14장에 바다 갈라져서 뭐 15장에서 미리암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16장부터는 사실 애굽은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럼 16장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만나면서 또 계속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뒤에는 다 사실은 성막 세우는 얘기밖에 없어요. 20장 이후로는 40장까지 출애굽기인데 성막을 세우는데 뭐 이거 어떻게 세워라 어떻게 세워라 해서 거의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한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40장이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얘기는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14장에서 바다 갈라지 15장 나오는 거. 그럼 나머지 한 24장에 그냥 거의 대부분은 애굽에 있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목이 쉐모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쉐모트란 뜻은 쉔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name. 쉐모트니까 복수가 돼서 names,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데 우리는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의 원래의 메시지의 핵심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를 섬겼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뭐 신약의 세례는 아니지만 이 바다를 건너고 물을 건너면서 그 영적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 자들, 영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누구냐 해서 출애굽기 이름이 그 이름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름들.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름은 곧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척박한 땅이든지 실제 그 땅에 가면 젖과 꿀 흐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 그 과일에서 나오는 꿀 같은 거, 그 드바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벌꿀꿀이 아닙니다. 그때 젖과 꿀이 할 때 이스라엘은 그런 양봉꿀이 거의 많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 그 타마르 그 뭐라고 하냐 시럽 과일이 으깨져 가지고 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요나단이 막 이렇게 찍어 가지고 꿀을 먹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사무엘상에 그게 다 양봉꿀이 아니고 그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뭐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젖이 흘러요? 꿀이 흐릅니까? 아니죠. 사람들. 방점은 사람에 있어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다. 그게 출애굽기 메시지예요.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병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병원 10개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죠. 병원 10개는 그냥 10개지만 병원 10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10개의 병원이 뭡니까? 병원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세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13장에 그 다윗에 관한 말씀 읽었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읽을게요.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네, 22절은 그냥 여러분 다 외워버리시고요. 자,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을 했어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같이 해보세요. 만나니. 요 만난이라는 말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요 만난이라는 요 말의 뜻은 요 본문의 헬라어는 휴론이란 말이에요. 휴론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값진 보물을 찾다가 마침내 그 보물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값진 것을 이게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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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찾고 찾다가 드디어 딱 봤더니 아유 여기 찾았다. 마치 그 산삼을 캐는 신만이 분들이 막 산삼을 찾아다니다가 그 산을 왜 오릅니까? 산삼 찾으려고 간 거예요. 뭐 나무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건 산삼만 계속 보고 왔는데 가다가 신 봤다 그러면 그 찾은 거 아니에요. 딱 그 산삼을 드디어 찾았네요. 그런 의미예요. 이때 이 만났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람들을 찾고 찾다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은 다윗이고 드디어 찾고 찾았어요.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고 찾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만나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개혁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자어로 그 이 내 마음에 합했다 맞는 사람이란 말은 카타라는 전체사가 쓰여가지고 카르디아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 어떻게 내 마음과 똑 닮은 너.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나님이 감격이 돼서 22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뜻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뜻들을 다 이루리라.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루리라. 다 이루겠대.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고 시대를 부흥케 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 문제, 먹을 거 문제, 뭐 외교적 문제, 뭐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의 문제, 안팎의 문제, 대적의 문제, 시련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 삶의 문제, 무역 문제, 경영 문제, 회사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예배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방법을 자꾸 쥐어 짜내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방법도 없는 내가 방법도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없는 방법을 쥐어짜봐야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고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얘기하고 실제 삶은 아무것도 없고 전능한 하나님 믿는데 실제는 아무 힘이 없고 계속 방법이 없는 이 무력감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어떤 역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짜내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천만이가 내 뜻을 다윗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는. 다윗이 노력하지도 않았어. 그 다윗이 무슨 군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나왔나요? 그가 무슨 군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처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다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게 다윗이 방법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내 머리로 계속 쥐어짜지 말아요. 쥐어짜봐야 아무것도 나올 거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면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을 점점 내 존재를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특별히 구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정이 평안해지고 특별히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싹 하고 한 뭐 1억 2억만 빚을 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빚도 다 갚고 원금도 다 청산이 시작하고 이상하게 모든 일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 포인트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해내고 어떤 것을 탁월하게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탁월하게 할 줄 좀 모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좀 그 부족한 탁월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사람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래서 우리는 약함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약하고 초라하고 미천하고 변변치 못하고 교회 나오도 맨날 이런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아유, 변변치 못하고 초라하고 아유, 그냥 늘 이런.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그게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게 키예요. 다윗이 무슨 어디 리더십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어디 가서 뭘 학위를 받았나요? 그건 다윗은 목동밖에 한 일이 없어요. 들에서 양치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지도자가 되겠으며 그가 무슨 군사 전문가가 되겠으며 그 다윗이 앞서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누가 다윗을 따라가겠냐고요. 다윗이 이끌어간다. 다윗이 무슨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까? 뭐 국가, 여러분 당시도 막 애굽을 보세요.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자라면서 모세는 바로의 뒤를 잇도록 모든 국가의, 여러분 지금 애굽의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거 보십시오. 고대 시대도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정적들과 외척들과 얼마나 많은 정쟁의 투쟁과 그걸 이기려면 보통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란 사람 그 자체가 방법이라 그거예요. 왜? 예배자니까. 정직하니까. 다윗은 거짓말 안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줘도 다윗은 원띵이 있잖아요. 시편 27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집에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 호의적인 아빠가 아니고 친근한 아빠, 따뜻한 아빠, 그런 아빠 아니고. 성경 보니까 다윗의 엄마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엄마 기록 보셨어요? 자식에게 엄마가 중요한데 다윗의 엄마, 좀 제가 어떻게 성경 읽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엄마는 안 나오던데요? 응? 다윗 엄마가 다윗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한 번도 다윗에게 이런 말 많이 못 들을 것 같아요. 늘 외롭고 가족에서도 그 형들, 7명의 형들 앞에 맨 마지막 막내, 이 막내라는 히브리 말이 카톤, 하카톤, 더 리틀이란 말인데 제가 성경 읽다가 아유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 7명 사무엘에 기름 붓다가 분명 여기 누가 있는데 더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나이다. 데려와라 그럴 때 그 막내,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하카톤이란 말인데 그 말 읽다가 감동받았어요. 카톤이란 말이 리틀, 작다란 말이거든요. 가돌이란 말은 크다는 뜻인데 카톤은 작다는 뜻이에요. 하카톤, 그 작은 자를 데려와라. 근데 딱 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작은 자 하카톤. 그냥 그 다윗이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다윗이고 다윗 시대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여러분? 저 하맛 어기까지 북과 남, 에돔과의 전쟁에 이겼죠. 모압과 싸움에 이겼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겼죠. 다윗 시대 아무도 블레셋까지 건들지도 못했어요. 안팎의 시련도 많았지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다윗은 신학교를 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라마나역 같은 데, 사울 라마나역 같은 데는 거기에 선지학교에 있었는데 다윗이 라마나역에서 선지학교에 갔다는 얘기도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라마나역 갔다가 거기서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려왔단 말이 있고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까? 라는 말이 있어도 사울 그 다음이 다윗인데 다윗은 라마나역의 영향도 별로 없고 선지학교 근처에 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영성을 보세요. 어떤 목회자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이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시편의 대다들을 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고 늘 다윗은 그 비파와 수고로
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예배하고 눈물이 마른 날이 없고 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지키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고 다윗 자체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여러분이 그냥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 가라는 방향성으로 딱 여러분 신앙을 딱 잡고 나가면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거짓말 안 할게요, 주님. 내가 꼼수를 쓰지 않을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할게요. 감사할게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자가 될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게요 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 이상하게 그게 방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문제가 다 풀어져요. 인간관계 풀어지고 삶의 문제 해결되고 경제인도 회복되고. 그래서 방법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앞에 있는 구절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땅을 두루예요. 두루. 응? 사탄아,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서 천상의 회의에서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잖아요. 이 두루라는 말 두루 구석구석. 그죠? 그래서 주님도 두루 다녀요. 7 촛대 사이로 막 두루두루 다니시거든요. 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는 말은 뭐냐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더로 계속 찾아요.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찾아낸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국가를 운영할 능력,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너희 집에 빚이 많구나, 3억이나 빚 졌구나,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느 선지생도의 가정에도 빚을 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빈 그릇 준비하라고. 그래야 거기에 막 기름을 붓고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빚도 다 갚고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그거 갖고 남편이 없으니까 너와 내 아들과 함께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이 경제적 문제, 빚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니까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 더 크게는 뭐 공동체의 문제, 심지어는 나라와 국가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찾으시면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신앙의 큰 줄거리 맥을 잡을 때, 한의사분들이 맥을 딱 잡듯이 신앙의 맥을 잡을 때 자꾸 어떤 마치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방법을 찾아가는 자와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내가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에 맞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흐름을 이렇게만 잡으시면 완전히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엄청난 인사이트를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또 구절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다음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나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게 바로 왜? 충실한 제사장들, 저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만나서 세우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다 행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뭐 이렇게 쥐어짜지 않아도 그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 아마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보자기에다가 뭘 막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보자기에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탁 풀 때 거기에 뭔가 이것저것 뭐가 탁 풀어지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풀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아니 하나님의 어떤 치유가 풀어지고, 회복이 풀어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 시작하면,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축복이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고, 꽁꽁 쌓였던 보따리가 풀어지면서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들이 다 펼쳐져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뜻들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룰 것이라. 사람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향성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데 계속 뭔가 뭐 요새 이제 손님이 주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맨날 이런 방법만 계속 쥐어짜고 있는 한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 자기만 쥐어짜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 한번 말씀드렸죠.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데 거기다가 어떤 걸 자꾸 방법이라고, 왜? 해결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봐라고 해서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방법은 안 쓰니만 못하게 돼요. 사람 보시면 이게 어떤 말인지 금방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있을 때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 그냥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눈물밖에 안 나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해결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그 밤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제가 이번 40일 작정할 때도 계속 교회에서 많이 철야 계속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밤에 철야하니까 너무 좋다. 밤에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은혜가 돼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처음에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충실한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충실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예배밖에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멀쩡한 제정신 갖고는 안 돼. 이게 세상에 실패하고 온갖 실패를 다 겪었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나님께 이제는 후진할 게 없어요. 그냥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세워졌는데 놀랍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관계가 풀어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은 기쁘고, 가정이 이상하게 뭔가가 되어져 가고, 하나가 빌드업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찌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방법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사람이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 보세요. 그 하얀색으로 된 데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잖아요. 견고한 집이라는 건 다, 집에는 다 포함돼. 저 집이 하우스만 말하는, 히브리어로 베이트란 말은요, 다예요. 나라도 집이고 교회도 집이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이 집이랑 견고한 집, 그죠? 성경 집이 핵심이거든요. 집 나가면 탕자 되는 거고 집 돌아오면은 축복받는 거, 그런 건데, 나라도 집이고 공동체도 집이고 교회도 집이고 가정도 집이고 회사도 다 집이에요. 다 집인데 하나님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실한 자들, 그런 자들만 만나면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려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앞에서 영구히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거의 같은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막 찾아보고 알아라. 그러면서 자, 거기 언더라인 핸드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잖아요. 만일 찾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내가 이 성읍을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땅인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다 용서하겠다, 진노를 거두겠다, 이 나라를 살려주겠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와 성읍이 사는 길, 그 방법이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회사는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 풀어진다. 그 영어로 됐나요? 그 구절 제가 이거 써놓은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가를 보여드리려고 써놨어요. 그냥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제일 위에 그 하얗게 된 데도 보면 여러분, 거기 go라고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느냐? 업 앤 다운 했죠? 왜? 예루살렘은 높아요, 지대가. 예루살렘 가보시면 800m라고 해발. 그래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 예루살렘이 여리고 가까운데 이게 한 1200m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막 이거 완전 썰매 타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은 높은 산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업앤다운이냐면 이 고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스트리트 오브 예루살렘의 그 거리들을 다 업앤다운, 네가 여기저기 다 가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look around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look around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나 하는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세 번째 보면은 search란 말이 나오죠. 저건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뭐 검색, 뭐 구글에,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막 서치하잖아요. 필요한 거 뭐 있나? 요새 뭐 챗GPT도 많이 쓰시니까 막 서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유튜브라고 서치하고. 그러면 서치 누르라고 나왔어. 아주 샅샅이 서치하라는 거 아니야? 누르는 샅샅이란 말이니까. 홀스퀘어란 말은 예루살렘의 광장들,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서 하여튼 서치를 철저하게 두루 들어왔죠. 샅샅이 뒤져봐라. 그래서 노란색을 보세요. If, 만약에 너가 you can find but one person, 한 사람이라도 네가 딱 찾아만 낼 수 있다면, you can이잖아요. 찾아낸다면이 아니고 you can find, 네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바로 선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맨 끝에 I will forgive this city. 내가 이 성읍,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다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 새롭게 할 이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라를 새롭게 하는 모든 게 어디? 나라든 민족이든 국가든 도시든 결국엔 이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복이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갖고 방법이 없다, 취업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늘 방법이 없는 것 안에 조금 어떻게 무슨 살 방법이 궁리를 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궁리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힘쓰라기 방향성을.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일자리도 주어지고 일자리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고. 요셉 한 사람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꾼 게 아니에요. 바로 7마리 큰 암소 그리고 7마리 아주 바짝 마른 암소가 있어가지고 이 바짝 마른 암소가 나중에 이거 다 잡아먹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몰라요. 자기가 꿔놓고도 그 꿈이 몰라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꾸지도 않았는데 바로가 꾼 꿈인데도 그걸 알았어요. 영적으로 7마리 아주 견실한 소는 7년의 대풍년이고 그리고 7마리 바짝 마른 건 7년의 대흉년인데 이게 나중에 나와서 잡아먹었단 말은 7년의 대풍년보다 더 큰 대흉년이 와서 풍년을 잊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바로는 자기가 꾸고도 모르고 요셉은 남이 꾼 걸 알고 그래서 요셉이 다 준비해가지고 다 이겼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다 요셉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7년의 대흉년에 모든 열방이 살아나잖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헤미야에 있는 구절 보고 오늘 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보고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맥락은 똑같아요. 여기 느헤미야에도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가 술 맡은 관원이 있다가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다 얘기 듣고 왔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나중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느헤미야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걸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전생애를 그냥 와닥사스가 술 맡은 관원으로 너무나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궁금했고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막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아닥사스 왕에게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고 나중에 근심한 얼굴 보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좀 묘실을 회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이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성벽을 세우기를 재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요 일사천리야. 그냥 아닥사스 왕의 그 왕의 허락을 받는 게 그 불가능한 일인데도 가라고 얘기하고 가를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 왕이 살림 맡은 감독을 붙여줘가지고 건축에는 그 자재가 필요하니까 건축 자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붙여줬어요. 우리 같으면 구청에서 뭐 도장 하나 있는 것도 비자 문제 해결도 다 하나하나가 난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뭐 구청 문제, 비자 문제, 무슨 문제, 뭐 관공서 허가 문제, 행정의 절차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느헤미야가 오는데 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52일 만에 일을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아마 구청 가서 이거 제발 이거 허락해달라고 뭐 이거 도장 하나 맞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 막혀가고도 이거 어떻게 이걸 또 뚫어야 되나 생각할 테지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겠다고 자기가 이게 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하나님이 다 내 뜻을 다 이루게 되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란 말은요, 이 말은 우리말로도 되게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의 원뜻이 뭐냐면은 저 원뜻이 레바케시 토브라고 해가지고 그게 토브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토브가
마켓이란 말은 마치 뭐냐면은 여행 나간 사람이 여권 잊어버렸어요. 오늘 출국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짐이야 두고 나가면 되지만 여권 두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여권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는 거를 마카시란 말을 쓰는데, 저 흥황케 하라는 말이 우리말처럼 부흥케 하란 말이 아니고 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여권 어딨나? 나 없으면 출국 못하는데 하고 막 간절하게 찾는데, 그럼 뭘 찾느냐? 여권을 찾는 게 아니고 토부를 찾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만을, 그 토부만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 그게 레바케시 토부인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약간 의역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 원래 말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없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닥산 술 맞든 가난 잘리든 어떤 일이 있든 그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고, 또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사람 보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행정적인 문제, 돕는 문제, 사역의 문제, 또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없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 방법이 없네요. 빚도 못 갚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해결도 안 되고 질병도 해결 안 되고 자꾸 방법이 없어 쩔쩔매고 궁리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이 느헤미야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해보세요. 방향을.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하나 다 문제는 풀어지고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막혔던 길들은 열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쩔쩔맨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합니다. 가정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대가 일어납니다. 다윗 같은 시대가 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세상에 방법이 없어 얼마나 모든 이들이 쩔쩔매고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의 생각들과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얽어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룰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좋은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를 통해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시대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들어 생명력이 들어가고 예수 복음 증거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는 풀어지고
나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주님의 방법이 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갔던 바울처럼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이 교회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양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궁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전능자 엘샤다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치 방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틈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 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